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여러분 1, 2년 전만 해도 집값이 하늘 모르고 치솟아 가지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래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그래서 영끌족이다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금리가 치솟으니까 집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세를 놓은 집주인들 혹은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 또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우성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실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대부분 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 갑자기 일어난 국제정세의 변화, 갑자기 일어난 건강의 이상, 갑자기 일어난 경제적 위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험에 내몰고 또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중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그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아주 그냥 난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랴부랴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거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풍랑이 그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바다를 잔잔케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밖에도 어떤 환경적 변화에서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들도 역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그렇게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가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서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늘 염려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하나님 먹이시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6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계 문제로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또는 큰 풍랑과 강풍이 불 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늘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그냥 생계 문제로 늘 염려하며 살고 있고, 또 어렵고 큰 문제가 나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렵고 힘든 풍랑의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그럴 때다는 거예요. 풍랑이 만날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수록 오히려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 믿는 믿음하고는 또 다른 믿음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는 자,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면서 이렇게 저녁 무렵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원래 거라사라는 곳은 헬라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래서 데카볼리 10개의 데카볼리 중에 헬라인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원래 내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사람들의 일부가 아마도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땅으로 건너가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대충 저 부분이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근데 어디서 건너간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일 폭이 넓은 데가 12km 정도예요. 그러면 이쪽 그 해변에서 저쪽을 보면 저쪽 언덕이 다 보입니다. 그다음 한번 저렇게 보여요.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약 230m가 더 낮아요. 그리고 해수면에서 보면 밑으로 움푹 파인 그런 웅덩이 같은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2813m가 되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골란 고원이 쭉 펼쳐지고 병풍처럼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찬바람이 이따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계곡을 타고 웅덩이같이 푹 파인 이 갈릴리 바다로 싹 내려다 보면 이게 광풍이 되어 나타날 때가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때 마침 딱 그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광풍이 처음부터 일어났다면 건너가지 않았겠죠. 근데 처음에는 잔잔했다가 넘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미친 듯이 막 세게 불어대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201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성지 여행을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저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한번 가봤는데 저 뒤에는 건너편도 보이잖아요. 뒤에 바다가 조금 그때도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물결이 일고 또 날씨도 좀 추워가지고 저렇게 막 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저렇게 선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바로 이 바다에서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침몰되기로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은 이 갈릴바다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바다도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벌벌벌벌 떨 정도였으면, 두려워할 정도였으면 이거는 그들의 능력을 벗어난 한계 바깥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그들도 어쩔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풍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풍랑도 있지만은, 어떤 풍랑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 또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 또는 질병이라고 원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 이런 거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몰아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불만과 원망이 태어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갔고 기도도 했고 11조 헌금도 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올 수 있어요. 이 푸치니의 오페라 가운데 토스카라는 이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 아리아 중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그런 아리아가 있어요. 그 가사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믿음으로 살았고 제단에 꽃도 바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부르는 노래 내용이 바로 그 노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에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죠?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럴 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다. 어떤 믿음?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한 말을 뒤집고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분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걸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오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풍랑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할 때는 그럴 때마다 성경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어보신다면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제가 그 일생을 보면서 참 위험한 고비가 몇 번 있는가 헤아려 보니까 적어도 한 6, 7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 죽음의 고비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시편 23편에서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두려워했던가요?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외에도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속에서 위험한 순간에 빠졌을 때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의 풍랑이 불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풍랑의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굳게 믿더라도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또 새로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도 고난이 그냥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 고난이 자꾸 길어지면 사람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도 광풍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좀 잦아들겠지 했는데도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세져요. 이제는 파도가 칠 뿐만 아니라 물이 막 배에 들어가 배가 가득하게 되고 언제 배가 넘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지금도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에 빠져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쿨쿨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는지 어디 출장 가셨는지 전혀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우리는 낙심이 되고 그때부터 그동안 굳게 잡았던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위인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에게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도 그는 굳건하게 버텼어요. 자기 10명의 아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을 때도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온몸에 막 창이 나고 종기가 났을 때도 어쨌든 믿음으로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아내가 힘들게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문제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계속 길어지고 몸이 힘들고 하니까 그다음 그때부터 그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어머니가 차라리 나를 낙태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믿음하고 갖고 논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욥에게도 바로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 고백했던 다윗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런 탄식을 한 것은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던져진 것 같은 이런 고독함을 느끼는 순간, 이런 순간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작자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도 지내고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 젊을 때에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면서 그는 일생 동안 기독교 변증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이 중년 50대 중후반에 암 환자였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58세, 그동안 독신을 지냈는데 58세에 이 조이라는 암 환자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에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뭐 그랬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러다가 4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뜨거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은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 근데 그 책에 보면 초반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의 그런 논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무슨 독재자 뭐 혹은 뭐 불 꺼진 창문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무리 불러도 불 꺼진 창문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그 책의 후반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끝을 내지만은,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때문에 고통하며 근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버티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자꾸만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아. 뭐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금식도 하는데도 아무런 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위기가 올 때인데 오히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하면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금방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실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섭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나 그 섭리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가 오히려 그것이 이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애굽에 노예에 있는 또 달려간 그 동안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난 동안 그래도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총무로 임명을 받아서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희롱죄,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저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 또다시 이렇게 죄수의 신세가 되니까 거기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애굽의 관원이 와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나아졌는데도 금방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요. 그 뒤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고 막 번민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꿈 해몽을 받았던 관료를 통해서 이제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제 흉년으로 고생하는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그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그동안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계시고 저 애굽의 죄수가 되게 하셨던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늦추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타이밍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더 크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기다릴 때에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야. 이거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고난이 길어진다고 금방 허물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그래 버리면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에미야에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때도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세 번째 필요한 믿음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광풍이 불고 막 파도가 넘어오고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자기 힘으로 할 것 다 했을 겁니다. 물을 퍼내기도 하고요,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키를 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사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다. 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거 털어보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그냥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단숨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셔요. 잔잔하라, 조용하라 한번 외쳤더니만 그 사납던 풍랑이 그냥말로 쫙 그냥 깔아앉고 잔잔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도 잔잔케 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풍랑도 능히 잔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풍랑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 풍랑의 날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약간 기다리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알을 달라고 하면,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으면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드려도 안 열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쪼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쪼르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들어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보면 흑암의 구름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커먼 구름과 함께 막 비바람과 광풍도 막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죠. 미중 갈등으로 인한 또 이 전쟁의 위기가 있죠. 북한 핵위기로 인해서 늘 또 우리 한국은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의 위기, 또는 전염병의 위기, 또 그다음에 이 금융, 요즘 또 아주 은행이 파산하고 이러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또 막 닥쳐오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풍랑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세 가지 믿음 꼭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두 번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볼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또 우리를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다 잔잔케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 앞에 어떤 태산이 있더라도 태산이 옮겨집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우리 앞에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든든한 어떤 적군이 멈추고 있어도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해도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그냥 내 마음이 진정 안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믿음이 적거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거는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떨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풍랑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인생의 풍랑들을 다 경험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순간에 이 세 가지 믿음 굳게 붙드십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풍랑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믿고요, 금방 응답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선한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믿고 인내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이 거세게 몰아오더라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